백중 육제 법사이신 정호 스님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정호 스님께서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 포교원 연구실장, 13대 종회의원들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각사 회주이시자 대각 포교원 주지이십니다. 조계종 재신포계위원 등을 맡고 계시며 복지관과 어업직을 있습니다. 빗소리에 맞춰 청정한 마음으로 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스님들은 신도복이 있어야 됩니다. 에? 스님들은. 그런데 약사사 신도님들이 대단히 아까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도들은 주지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지스님, 새로운 주지스님은 제가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동문수학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종단에서도 일 잘하기로 알아주시는 분이고 포교도 잘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전임자인 영백 큰 스님께서도 대단히 훌륭하셨지만은 약사사가 어째 쭉 이렇게 보면 주지복이 있는 곳이 약사사 아닌가. 주의심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의심 잘못 만나면 신도들이 무척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주지스님을 제가 한마디로 평을 하라면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착한 스님이다. 중은 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고 포교 잘하는 것보다도 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쭉 지켜본 스님으로서는 착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주의심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것입니다. 착한 주지스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게 돼서 저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고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포교를 했는데 법회 초청을 해준 스님이 범해 스님이시여. 처음 법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참 착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나무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척 떨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심입니다. 신심. 여러분, 신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불교도는 무엇을 믿냐는 것이죠. 불법승 삼보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좀 풀어서 나는 3가지 신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합니까? 네.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라는 존재는 온전한 진리와 지혜를 알려주시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습니까? 네. 둘째, 여러분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믿고 귀의합니까? 네. 가르침이 귀의한다라는 뜻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엔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이 길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완전한 가르침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지혜를 개발해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는 불자는 거룩한 스님들을 믿고 따르고 스스로 거룩한 불교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스님들을 잘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승의 승은 승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단은 수행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출가 승려들하고 여러분들 제가 신도가 수행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승단은 불교의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승단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교는 스님들과 제가 신도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해지고 불교라는 종교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이 목적을 두고 가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왕 가는 길이라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신심을 통해서 행복과 지혜가 있는 바른 정토, 지금의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오늘 법문 끝났습니다. 좀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좀 더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이 불법승 삼보의 믿음만 있으면 오늘 여기 모셔진 모든 영가는 다 천도될 것입니다. 여기 모셔진 영가뿐이 아니라 지옥계 악귀계의 모든 문이 열려서 다 천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염례다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꼭 묻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살아생전에 무슨 특별한 일 한 거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 불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냥 부모들 잘 봉양하고 자식 잘 가르치고 남편 봉양 잘하고 특별히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좀 특별한 거 없느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도 하는 짓이다. 자기 새끼 나면 자기 새끼 키워서 젖 줘서 밥 먹이고 먹이 먹는 법 다 가르쳐서 키우잖아요. 그건 짐승도 하는 짓인데 인간으로서 좀 특별한 짓 한 거 없느냐 그러면 별로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염라당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육제 때 법회에 참석했는데 정호 스님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만 하면 바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디다. 그러면은 지옥으로 갈 것, 천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다른 데 가서 보면 믿는다라는 말이 없던데 우리 약사사 신도님들한테는 특별히 해줘야 될 얘기고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만 믿으면 다 불교는 다 알고 다 되는 거예요. 수행도 다 된 것이고 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이 믿음이 바로 서야만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가장 먼저 자신이 깨달은 법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법을 깨달으시고 난 뒤에 잠시 망설이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이 법을 정말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친다고 해서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은 일주일 내내 꼿꼿이 선 채로 이 문제로 명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떠올리시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연못 가득하게 연꽃이 피어 있는데 어떤 연꽃은 물속에 너무 깊이 처박혀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때 연꽃은 진흙을 뚫고 와서 또 꽃을 활짝 피웠고, 어떤 꽃은 수면 아래 위로 올라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그려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통찰해내셨습니다. 첫째 부류는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둘째 부류는 이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셋째 부류는 아직 진리를 찾고 있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조금만 도움을 주면 구제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이 깨달은 법이 가장 훌륭한 법이라는 믿음으로 법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법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한시도 쉬지 않고 맨발로 여행을 49년 동안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행을 다녀와도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 고단한 삶을 자체에서 살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깨달은 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이 법만이 사람들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무지를 지혜로 바꿔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법에 대한 확신과 인간과 모든 존재에 대한 애정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제자들도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불교만이 나와 세상 사람을,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행복과 평화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어떤 아이들이 보살님들 물어. 스님, 왜 스님들은 앉아서 죽나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 뒷끝에 폼나잖아. 폼나잖아. 폼이 뭐일까요? 폼은 품이죠, 품이. 품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 저 사람 품이 있어. 아, 저 사람 폼나. 지성에서 나오죠. 지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성만 있어가지고 폼이 날까요? 인격이 없는 지성은 절대로 품위가 쓰질 않죠. 인격이 잘 형성돼 있어야만이 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과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인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인격은 바로 신앙심에서 나옵니다. 신앙심, 종교심 어디서 나올까요?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환하고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광신의 믿음이 있고 잘못된 광신의 믿음이 있고 편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사회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택시 타고 오시죠? 차 받칠 때부터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있죠? 아침부터 이렇게 꼴짝이 오면 나갈 때 빈차로 가기 때문에 한 50원, 100원 남는 건 그냥 가지시라고 하시죠. 팁으로 주시잖아요. 주잖아요. 아, 준다 해요. 안 줘도. 아이, 그래야 그 다음 말을 하지. 법사에 대한 배려요, 이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꼬불꼬불하고 막다른 길까지 다 가서 내리고도 그 잔돈을 다 받아가는데, 불자들은 아침에 절에 올 때 되면은 이거 한두 푼 남은 것은 그냥 우리 절에 오는 거니까 이 사람 팁으로 줘야 되겠다고 1, 200원은 그냥 안 받고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자들의 신심과 편안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다 좀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자기 것만 아는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불자들이 뜨잖아요. 아니, 불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의 다 착한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뵈면 그냥 편안하고 식구 같고 그러는데요. 다른 절에 가도 그런 느낌이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른 길을 일러주신 스승이 부처님이기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단을 존경하고 나 성단의 일원이 되어서 불교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들 경전을 편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전을 편찬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무슨 목적으로 경전을 편찬했을까요? 응? 여러분 공부 좀 하셨죠? 다 이거 불교대학 다니고 불교 기초교리 다 하셨죠? 불교의 경전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중생구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전이 쓰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경전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승가인데, 여러분과 나는 다 승가인데, 이 승가의 이론은 경전의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믿느냐? 믿으면 우리가 경전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포교를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념을 상구보리 하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경전은 대승불교의 이념인 상구보리 하중생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상구보리 하다 보니까 중생구제는 나중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뒤에 중생구제를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연민한 마음 갖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 나한테 와서 너무 이 스님들이 막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은 자기가 막 도사인 것 마냥 법을 깨달은 것 마냥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신도들한테 막 공양 받고 떠받들으니까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을 앉혀놓고 너 출가를 왜 했냐 그러니까 깨달으려고요. 깨달음의 목적이 뭔데? 왜 깨달으려고 하는데? 근데 입을 딱 닫아. 깨달음의 목적은 불쌍한 중생 구해주는 것이다. 응? 바로 중생구제예요. 고통받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고프면 쌀이라도 퍼서 갖다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라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중생구제인데, 그것을 무슨 깨달아서 할 일이냐? 굳이 그것을 깨달아서 할 일이요?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깨달아서 그걸 한다라는 거야. 아니 배고프다라는데 밥 주면 되지. 그렇죠? 그게 중생구제예요. 이렇게 쉬운 불교의 수행 실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깨달음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목적지가 중생구제라니까요. 중생구제 하는데 뭔 힘을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돈으로 못하면 고통받는 사람들 앉아서 이 얘기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쩌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40 넘은 여자들이 이 얘기 하기 시작하면 책 10권도 더 써. 그렇잖아요.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하고 맨날 며칠도 하고 다 해. 그거 들어주는 것이 너의 임무고 너의 직업이다. 깨달음을 우선하다 보니까 중생구제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거꾸로 해도 돼요. 수행은 거꾸로 해도 돼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면 바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달은 다음에 굳이 이거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거, 배고파 죽겠다는데. 자, 이렇게 바로 믿음이 바로 선 후에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답에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불교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발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 이런 질문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삶과 죽음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서 종교가 시작되고 역시 불교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 양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물, 불, 공기, 식물, 광물, 동물, 이런 수많은 존재 양상들이 있는데 동물 중에도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소, 돼지 같은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것, 이런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다양한 존재 양상을 몇 개로 나눴느냐? 6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배운 대로 육도중생이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인 축생과 인간만 놓고 보겠습니다. 인간과 축생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고차원적인 생각, 인식,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곤충은 생존하기 위해서 예민한 더듬이를 더듬어서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진화시키면서 진화해왔고, 개는 코를, 독수리는 눈을, 박쥐는 눈을, 이렇게 동물들은 각자 생존에 필요한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고도로 예민한 마음, 인식, 생각이라는 정신적인 영역을 진화시키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영역을 발달시킨 것이 인간에게는 커다란 장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정신 영역 속에서 이 자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경험에 비롯된 기억, 자기만의 성품, 자기만의 감정, 성향, 이성, 지성이 버무려서 만든 것이 나라는 자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 인간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이미 고통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고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 이게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왜 고통이냐고 하냐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한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다 고통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면 불교가 무슨 원죄 사상 마냥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난 것인 것 마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숙명론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이미 고통의 원인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몸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변화의 성향을 이미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고통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근심, 번뇌가 있고 두려움, 슬픔, 괴로움, 고독, 괴로운 기억과 고통의 상처 같은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야 의사들하고 상의하면 되겠고, 우리는 다양한 정신적인 압박감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나누고 춤도 추러 가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스 푸는 일이라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렇죠? 차 한잔 하다가 의기투합하면 아이고 우리가 맥주 한잔 하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살면서 맥주 한잔 못하나, 맥주 한잔 하다 보면 우리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한번 풀자. 그냥 스트레스 풀고 오면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다가 좀 부족하면 2차 3차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데 과연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응? 과연 그게 스트레스, 그 순간만큼은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겠지요.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서 벗어날 때 인간들은 어떤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 게임에는 일정한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금방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것에만 몰입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빠져들기 쉬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룰이 있는 세계와 달리 현실적인 삶은 어떠냔 말이에요.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고 온갖 궁리하고 번민하면서 정신의 질서 만들고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들 단순한 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이해되던가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이해돼요? 나는 여태까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인생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뒤돌아보게 되는데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노숙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다 물어보면 바쁘죠? 대단히 바쁘죠? 오늘은 뭐하고 내일도 뭐하고 대단히 바빠. 한간스러우면서 노숙자한테 물어봤더니 바쁘다고 하더라고. 노숙자도 바빠 죽겠어. 아주 할 일이 태산 같아.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뭘 얻어야 되고 이런 참 그지도 바빠. 자, 룰이 없어. 자기가 부딪히고 깨지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게임 같은 것에 몰입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인간고를 해방하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인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에게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로병사에 별리고 이런 것들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것이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따지고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이 병통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백중 기도 기간인데 백중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이 얘기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다 들었죠? 그래서 백중기도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까 봐서. 우리 불교에서 지금 전국에서 백중 49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천도의식인데 저도 천도의식 합니다. 빼먹고 왔습니다. 나는 천도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인연 있던 영가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A가 바로 제의식이다. 이러한 천도의식을 통해서 죽은 이나 살아있는 이나 다 같이 무상을 배우고 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정신을 깨우치는 기회가 바로 이 천도의식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가를 천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명료한 의식을 갖고 바른 의식을 갖고 밝은 의식을 갖도록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영가가 깨우친다. 에?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만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아닙니다. 살아있기는 한데 꽉 막힌 정신을 가진 사람, 편협하고 애골수인 정신을 가진 사람,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 잘못된 성격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이다. 이게 죽은 귀신은요 절에서 이렇게 천도 지지면 천도가 되는데 이 살아있는 귀신은 천도하기가 어렵다.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 에?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있느냐면은 이거 벌써 30분이나 됐네. 3분의 1도 안 됐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할까요? 얼마나 좀 더 할까요? 1시까지?
시간 정해보세요. 시간에 쪼들리면 참 힘든데 얼마나 할까요? 15분만 더 할까요? 알았습니다.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마무리 안 짓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사설하다가 다 시간 다 보내겠다 이거. 예전에 어떤 신혼부부가 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녁을 먹는데 국이 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국이 짜다. 그러니까 국이 짜면 그냥 물 타서 먹으면 되지 무슨 반찬 투정을 하나. 기분이 나빴어 부인도.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이 짰을 뿐이야. 그래 알았어 국 짜니까 내가 그냥 물 타서 먹을게. 그러니까 아니 맨날 외식만 하더만 집밥은 맛 없다라는 거야? 그날 개돈 띄인 날이거든. 그래갖고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참인데 국 짜다라는 소리에 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듣다 못하다가 아니 옆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웬 지랄이야 지랄이. 그러니까 부인이 지랄? 지 마누라한테 지랄한다고? 그러고 싸움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밥상 날라가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풀 방법이 없는데 간신히 풀어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너무 심했는가 보다.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 서로 하는데 끝에 꼭 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 마누라한테 지랄이 뭐여. 10년이 지나서 싸울 때도 그때 네가 나한테 지랄한다고 그랬잖아. 헤어질 때 돼도 그때도 그런다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지 마누라한테 지랄이 뭐여. 지랄에 꽂힌 거야. 지랄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지랄 전에 무엇이 있었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국 짰을 뿐이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국이 짜서 짰다고 했을 뿐인데 지랄에 꽂힌 거야. 이거 평생 가잖아요. 여자들 자기 자의식에 갇혀서 네가 나한테 지랄한다고 했잖아. 갇혀가지고 결국 이혼하잖아. 지랄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이게 귀신이요. 귀신짓이요. 이게 귀신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못 살고 힘들고 지금 남편이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유 그때 그놈 따라갈 걸. 그때 그놈 따라갈 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놈 지금 만나봤자 저놈이요 저놈.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전환시키냐, 어떻게 지금 이 삶의 이 행복으로 전환시키냐, 만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불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어. 행불행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인식작용을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마음의 인식작용을 바꿔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에? 누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바꾸면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감성이 활동하는 일상적인 마음 안에 이것과 다른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성적인 마음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안야라고도 한다. 온갖 분별을 다 떠날 수도 있고 차별이 없고 평화롭고 순수한 것들이 이 영성적인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적인 마음 안에 있는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이러한 인간고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래도 없고 욕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부처님처럼 수행자들처럼 현자처럼 자기 안에 있는 영성적인 마음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번민도 욕망도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옷 한 벌이면 되고 누추한 토굴이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육도중생이 얘기했죠.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이것이 존재계이기도 하지만 정신계이기도 하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참 열망하는 것이 이 보석들, 이 보석들이 축생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이나 돈, 쥐, 어떤 고차원적인 정신 영역에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는 정말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정신적 존재계의 다양한 형태다. 자, 불교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깨달음의 마음, 순수, 평화, 조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전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불교 신도를 더 늘리려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것입니다. 티벳의 신도들도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러 삼부일배에서 몇천 킬로 몇만 킬로를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삼부일배하는 그 원력이 무엇이냐? 내 이 기도로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평안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 기도는 좀 소심하죠. 좀 소심하죠. 나의 안락과 가족의 건강과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좀 소심한 기도라요. 부처님을 너무 작게 보신 거예요. 응? 그냥 어디 여기 산신님 정도나 본 거예요. 부처님은 산신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성자이신데도 왜 이렇게 소박하죠? 기도가 좀 더 큰 마음으로 나의 기도 해양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꼭 기도의 뒷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7분 남았네요. 15분 더 하라고 그래서. 저 주의심 15분 더 해달라고 해서 더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멀리 배 타고 가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산속에 틀어박혀서 이슬이나 먹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것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성과 지성적인 마음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번뇌직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숙박하고 있는 자의식 안에 이 깨달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마음 한편에 깨달음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 법문 듣고 가서 신랑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야, 우리 다 깨달으면 도반이다. 그런데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걸 죽여 말어. 저걸 오늘 또 이게 아니 1년 전에 죽은 사람이 또 죽었나? 왜 그 사람은 계속 죽나? 거짓말하고 딴 데 갔다 오니라고 거짓말한 것이, 남자들은 단순해갖고 1년 전에 죽은 사람을 또 죽었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걸 다 기억하고. 참 대단한 촉이죠. 그 마음을 그냥 헤아려서 그런갑다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논하게 되면 이제 지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상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이해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반 죽는 거야. 그냥. 둘째,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계, 직업을 갖고 자연과 타인과 교류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삶 안에 깨달음의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지금 바로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는 나가도 여기요, 집에 가도 여기요, 직장에 가도 여기요. 여기에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금 바로 여기서 나와 가족과 타인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두 개의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려거든 행복하려거든 안으로 지혜를 닦아라. 또한 밖으로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두 가지 큰 기둥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닦는 법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이것은 혹시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불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이를 해봤습니다. 불자님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